마태복음 말씀이 수요예배 시간마다 선포됩니다. 저는 오늘 1장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는 400년 정도 계시가 중단된 때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을 중간기라고 합니다. 즉 구약 성경 말라기 4장과 마태복음 1장 사이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표지와 목차 2장 정도 되지만 우리가 2장을 넘길 때 400년을 넘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맨 처음 문장을 요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인류에게 최초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였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과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00년이 지나 다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을 때 처음 성경에 등장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출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이름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7절 말씀은 계보를 요약한 말씀인데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소개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과 사무엘하 7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창세기 22장 18절과 사무엘하 7장 11절로 12절 말씀은 둘 다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 성경과 다른 번역 성경, 이 영어 성경에는 1절에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읽었는데 다른 번역 성경과 원어 성경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윗을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아브라함보다 다윗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자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다윗의 후손은 일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족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절부터 낳고의 연속인 1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았는데 이 족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성경을 선물 받은 사람이 도전하는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 때 이 파란색으로 된 기드온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성경에는 신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의 목적으로 나눠주시는 또 분도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처음 선물 받은 학생들이 나도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약 성경을 열어서 읽었는데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이 계보를 보는 순간 많은 이제 새신자들이 헉 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생소한 이름들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되지? 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계보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신데 우리가 믿고 따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뭘 의심해? 그냥 믿는 것이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수천 년 동안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짓이라면 오고 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벌써 탄로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너가겠다라는 심정으로 내가 직접 검증해 본다면, 확실하게 믿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족보의 특징, 계보의 특징 첫 번째는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두 번째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의 내용입니다. 야곱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유다가 나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었지만 르우벤이 아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던 형제들을 다 살렸던 요셉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대로 유다가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족보에는 세 명의 여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말과 라합과 룻입니다. 이 세 명의 여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라는 점입니다. 다말은 창녀로 위장하여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3절 말씀에 베레스를 통해 헤스론으로 계대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의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 남편과 사별한 다말의 입장에서는 맏며느리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유다의 계보가 끊어지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위대한 여인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말은 정욕 때문에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한 음란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 위해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믿기로 결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가 있습니다. 이 족보의 특이점은 솔로몬의 어머니를 밧세바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한 점입니다. 이방 여인인 다말, 라합, 룻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족보에 이름이 빛나고 있는데 밧세바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 대신 남편 우리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는 햇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아라는 사람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아는 충성된 군인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섬기는 주군으로부터 부인을 빼앗기고 전쟁터에서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렇게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먼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행위가 생명책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고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무려 3명의 자손이 빠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도 누락한 것이 아니라 무려 3사람이나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이 3왕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빠진 사람들이 나쁜 왕이기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므낫세와 아몬 왕은 악한 왕이었는데도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뺀 이유는 이 17절 말씀에 이 14대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입니다. 이 3번째 그 예수님의 그 조상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여고냐를 이미 앞전에서 세웠는데 한 번 더 그 사람을 더 셉니다. 그렇게 세워서 14대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17절 말씀에 따르면 14 곱하기 3 하면 총 42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 더해보면 하나씩 세어보면 41명이 나옵니다. 한 명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한 명을 어떻게 맞췄냐면 여고냐라는 사람을 앞전에 마지막에 세웠는데 3번째 한 번 더 세고 마침으로써 40이라는 숫자 14대 14대 14대라는 숫자를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수르바벨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즉 중간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 말씀은 왜 이렇게 14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아라비아 숫자가 생기기 전에 알파벳으로 숫자를 대신하여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기역이 1이고 니은이 2인 셈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4번째 자음인 달렛과 6번째 자음인 와우와 또 4번째 자음인 달렛으로 되어 있습니다. 4와 6과 4를 모두 더하면 14가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셔도 천사가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족보의 특징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계보는 낳고의 연속인데 그리스도는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고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낳고와 나시니라의 차이는 존댓말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낳고는 능동인 것과 대조적으로 낳고는 능동적인 표현이지만 이 나신이라는 말씀은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두 번째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약혼한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요셉과 마리아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하여서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 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목수의 일을 하여야 입에 겨우 풀칠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출날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요셉은 잊혀진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성품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헛구역질이라고 하는 입덧을 하고 속이 메스꺼워서 매일 소화불량에 걸린 것 같은 불편한 상태로 지내기 때문에 식은땀도 흘립니다. 또한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생기는데 뱃속에 아기가 자랄수록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요셉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한 예비 신부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졌으니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신부가 나몰래 외도를 하였으니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그녀와 함께 잔 남자까지 찾아내어 모두 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문장의 말씀에서 요셉의 성품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가만히 끊는 것이 나도 살고 마리아도 살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사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만 빠지면 마리아가 아기 아빠를 찾아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남자를 착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세상에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구나 라고 하며 바보 취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요셉은 부도덕하고 악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를 보더라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씨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잠을 잘 때도 이 일을 생각하며 잠이 들 정도이니 당시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꿈속에서 천사는 마리아가 임신한 까닭과 아기 이름을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알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읽어줍니다.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임마누엘의 뜻을 알려주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잠에서 깬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한 까닭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성품을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는 행여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보호자로 요셉을 선택하셨고, 두 번째는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할 때 그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좀 더 강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 좀 더 부드러운 여종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약혼한 나이는 15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나이를 대략 15세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5세의 어리고 연약한 소녀가 너의 몸을 좀 빌려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통하여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감수해야 할 것은, 첫째는 10개월 동안의 신체적 변화와 출산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냉혹한 사회적 학대와 멸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혼으로 인해서 미혼모가 될 수도 있는 등 많은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기가 임신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위대한 여인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신격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에서 천주교에게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라고 비판하면, 의외로 그들은 우리는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믿은 적이 없다라고 해명합니다. 단지 존경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해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 무염 시태설, 이것은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라고 주장했고, 마리아 평생 동정녀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자녀들을 낳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 몽소 승천설,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는 이 내용을 교황이 교리에 첨가하여 이 교리들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을 해명해야 합니다. 이런 까닭에 마리아는 본의 아니게 천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마리아를 위대한 신앙을 가진 한 인간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쉽지 않은 순종을 했고, 10달 동안 예수님을 품었으며 산고를 겪었으며 예수님을 낳아 젖을 먹이며 예수님을 잘 길렀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헌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고 마리아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담의 원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부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으로 예수님은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실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혼자 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본받을 만한 내용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현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로 자처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본받자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렸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과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반발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순종의 고비를 뛰어넘으면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의 요구는 때로 고난과 시련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소한 일일 수도 있는데 원수 같은 사람과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원수는커녕 감정적으로 불편한 사람도 우리는 사랑으로 품기 버거워합니다. 그러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특별 계시인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이름이 오늘 본문 2장 1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의 명단에 빛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처럼 저 천국 생명책에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특별히 우리아의 이름이 있는 것이 특이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아 같이 잊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이 명단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소환해서 우리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그러한 순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